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9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저들이 설령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항암 치료 받고 있고 병실에 아직 입원 중이고 그리고 수술을 이제 앞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로 열심히 받들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녹음을 하면서 말을 더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녹음하고 다시 녹음하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힘든 시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죽음만큼 두렵고 힘든 시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일도양단의 문제이기, 적당히 빠져나가거나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만큼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시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배신이 아닐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습니다. 사복음서에 그 내용이 모두 나오는데요. 그만큼 베드로의 배신은 4명의 제자들이 볼 때 큰 충격이고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공범으로 몰려 죽기 싫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문까지 도망치듯 나아가는데 그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붙잡혀 죽을까 봐 또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후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 말소리를 들으니 너는 분명 북부 갈릴리 사람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 진짜 그 도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시나무 떨듯 예수를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 마지막 3번째는 맹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싶으니까. 우린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를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영혼까지, 자신의 영혼까지 팔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다. 모두 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특히 죽음 앞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악랄하게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은 그 어떤 배신보다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배신을 예상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였고 특히 베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를 비웃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허무맹랑한 객기를 조롱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닭이 울었을 때 심히 통곡하였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울었습니다. 안에서 운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양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중에, 그런데 닭이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크게 울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어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입을 막고 통곡하지 않았을까? 누가 볼까봐 숨을 죽이며 울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악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큰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늘 선봉에 섰으며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모범이 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그것도 3번이나 배신하였으니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도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한밤중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계속 허탕을 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편에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비로소 한 제자가 그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어떻게 요한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육감적으로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다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더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과 모습을 여전히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저가 예수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물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가 물로 뛰어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한 번 죽지 2번 죽냐? 한 번만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래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 베드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찬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요. 생선도 같이 드셨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지 못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더 이상 예수님에게로 다가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에 다시 그들의 마음을 만져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베드로여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큰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란 나머지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좋냐 아니면 내가 좋은지 그것을 물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3번을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였습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배신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도 정말로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의 뻔뻔한 마음과 베드로의 뻔뻔한 마음이 뭐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고백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진심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번 고백은 다른 차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성숙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얻은 참다운 믿음이었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고 다 주께로 돌아올까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디디아 아시죠? 여디디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행복하게 살다가 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베드로처럼 살다 가지만 누구는 가룟 유다처럼 살다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는 마귀의 계략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처럼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동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열심히 사역하였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최후를 맞이하였는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하며 한 번 더 자신을 자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살아남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경험 끝에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남기게 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저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이 물건과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두 아신다. 모두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나를 의지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상념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성도의 모습으로,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헌상, 우리가 나누는 모든 사랑이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회된 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 안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고 양을 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그리고 즐겁고 보람차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먼저 녹음 파일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